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되 정치적으로 좌나 우나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이런 비판을 받고 있으며 교회가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대처를 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모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선입관을 내려놔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세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습, 세상의 그 본질, 진면목을 우리가 알면 이해가 됩니다. 답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결코 오늘과 같이 그런 비판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고 편파적인 보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부정적인 사건들을 보고 도배하듯이 교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믿는 건 고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고아와 과부의 편이시고 가난한 사람의 편이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골림하고 재물만 요구하시는 탐욕에 찬 신이 아니라 인생들을 위해 당신의 몸을 직접 던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나 교회에 대하여 바른 판단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저들을 향해서 분노해야 됩니까? 잘못 보도한다고, 편파적으로 보도한다고 우리가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처럼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우린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데 저들이 그렇게 이해를 못 해주니까 내 입장에 생각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화를 낼 일이 아닙니다.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정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 이건 아주 당연한 논리인데 자연스러운 것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건 미친 소리입니다. 이건 정신 나간 소리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을 잘해준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저들이 왜 저런 생각을 하는지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 내면의 상태가 왜 그런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당이든 정치라고 하는 정치의 구조는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권력을 얻은 다음에는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정부나 지난 정부나 똑같습니다.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치는 권력을 얻는 게 목적이고 권력을 얻었으면 그걸 오래 유지하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난 역사입니다. 언론은 공정보도보다는 권력에 줄서기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 지난 역사, 우리가 오랜 삶을 살아오면서 봐온 언론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권력을 횡포하고 온갖 악을 저질러 온 게 정치의 민낯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당은 많은 표를 획득했다고 그래서 비윤리적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권력을 빼앗겼는데 그 권력을 되찾겠다고 말을 바꾸어가면서
그저 백성들의 비위에 맞추는 말만 찾아 골라 하고 있습니다. 여나 야나 뭐가 보입니까? 권력을 얻겠다고 하는 것과 권력을 얻은 사람 권력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 정치 속성을 그대로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이 땅에서 행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그런 탐욕에 빠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그들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은 왜 교회를 편파적으로 보도를 하거나 세상 사람들은 왜 무조건 욕을 합니까? 그 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이유를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면 너희 미워하는 거 아니야. 너보다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합니다. 세상의 생리 구조는 교회를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리 구조로는 교회를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으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사단에게 속하였다고, 뱀에게 속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한 정치 권력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이 모든 것들이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본질적으로 볼 때는 교회의 구조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들이 교회를 미워합니까? 본질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들의 사람이라면 팔이 안으로 굽지요. 그럼 좀 잘못해도, 내 사람이 잘못해도 좀 문제가 있어도 그걸 감사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소속이 다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사단에게 속하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와 반대에 설 수밖에 없고 교회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받지 말아야 합니다. 열받으면 나만 손입니다. 열받을 일이 아닙니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욕먹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그것은 교회가 세상과 더불어 야합하고 있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교회는 항상 세상으로부터 등지게 돼 있고 욕먹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확실하구나, 내가 하나님 편이로구나 이걸 생각하고 오늘 오히려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과 교회를 욕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려니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서 교인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술을 안 먹어서 그렇고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싫어합니다. 괜히 싫어합니다. 안주만 축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안주와 관계없이 괜히 싫어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책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 미워한 게 아닙니다. 이유가 없어요. 괜히 싫어요. 왜?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괜히 싫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치우친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
또 그렇게 드렸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구조는 교회와 대적하게 돼 있고 교회를 욕하게 돼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가 입증을 하고 오늘도 그 현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을 먹어야 합니다. 욕 먹는 걸 달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위로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욕도 먹고 매도 맞고 돌팔매일질도 받아야 주님이 스데반을 하늘문 열어서 환영하는 걸 보여주듯이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지금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일, 우리가 순수성을 잃지 않은 일, 이걸 붙잡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이고 이건 결국 주님으로부터 상급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점차 다가오고 있고 지금도 그런 일환으로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핍박받고 있는 보가모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핍박받고 있는 거 그 본질을 알려주마. 계시록 2장 13절에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그 이면을 보면 거기엔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3장 8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숨 쉬고 분노하고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기보다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영적 수준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마음 놓고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중심을 잃지 않을 것을 전 믿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 인원이 준다고 걱정들 많이 하고 신앙이 나태해질 거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헌금도 줄어서 교회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인들의 그 교우들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뜨겁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비대면이 요구되는 이 시점입니다. 서로 대면하지 말라고 서로 접촉하면 건강상 코로나19의 위험이 있다고 노출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거대한 하나님의 드림, 교회를 건축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인이 교회를 짓는다고 교회를 떠난 교인은 아직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주에도 먼저 솔선하고 주님 앞에 헌금을 약정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던 한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1,000만 원의 헌금을 드리겠다고 어떤 권사님은 이번 주에 헌금을 준비해서 드려도 되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한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영적 수준이 상당히 높음을 저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다. 머리 쓰지 말고 좀 바보처럼 순진하게 주님을 섬기십시다. 남들이 보기엔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고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순수한 성도가 정말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 들으면서 아마 좀 시험 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본질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교회가 마치 범죄 집단처럼 이렇게 치부되고 있는 이 시기에 세상이 우리를 혐오하고 증오하고 핍박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린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되고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설교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소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귀한 재료로 음식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소금이 없는 세상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시죠. 빛이 없으면 생명이 어떻게 자라나고 빛이 없으면 어떻게 열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세상이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창을 들이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모르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대적합니다.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빛은 무엇이고 소금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녹이고 자기를 태워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걸 말합니다. 그걸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를 욕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여러분 이웃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정체감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에서 여러분 빛을, 소금을 드러내는 그런 분들로 인정을 받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안 믿는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하고 왜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편파적으로 행동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알고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그들이 감동을 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재능으로, 건강으로, 여러분 물질로 얼마만큼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교인들만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바깥으로 지역사회로 정말 들어오는 헌금들을 그렇게 사용했더라면 결코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린 반성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녹여 빚을 내서 밝고 명랑하고 따뜻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따뜻한 마음이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걸 품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에게 축복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신을 녹여 맛을 내는 소금처럼 내 감정을 죽이고 그들에게 웃음으로,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맛을 내게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트리듯이 우리 지갑을 찢어서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수입 가운데 몇 퍼센트를 이웃을 향해 쓰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고 우리 너무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우린 이제부터라도 특별히 우리를 향해서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기보다는 몰라서 그렇다고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안고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도 분노하기보다는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정부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님 나라에 갔을 때에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주님 나라로 갔어요. 이 세상의 모든 옷을 다 벗고 내 육체 옷을 벗고 주님 앞에 갔어요. 주님 앞에 들림받아 갔는데 주님을 쳐다봤어요. 주님을 딱 쳐다보는 순간, 여러분 이 지상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얼굴 딱 쳐다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전 그럴 것 같아요. 그동안에 참고 견디고 아파하고 괴롭지만 정말 견디면서 정말 세상 사람 사랑하고 섬기고 애썼는데 많은 열매 맺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먹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그럼 가슴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막 복박 쳐오르면서 여러분 눈물을 터뜨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대하던 주님의 얼굴을 비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터뜨리면서 여러분 오열을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때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주님은 멀뚱멀뚱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와서 으스러지도록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시면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비워도 눈물방울 하나 흘리지 않을 만큼 우리가 아픔도 괴로움도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비웠을 때 눈물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많이 고생한 만큼, 많이 힘든 만큼, 많이 어려운 만큼, 많은 아픔이 있는 만큼 주님 앞에 가면 눈물보가 터질 것이고 주님 그만큼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 맞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